16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성 공동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삼 일 동안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모든 예중 가족들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새 것이 된 것에 새 피조물의 삶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개혁과 변화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개혁은 멈추는 순간 개악이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주제,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헌신하지 않으면 그 우선순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아끼라는 단어가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SNS, 어떤 쇼츠 이런 영상들에 빠지면 1시간, 2시간, 심지어 밤새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에 쫓기고 이런 일 저런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친 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 헌신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본문 말씀에서 살피려 합니다. 첫째는 중재의 사명입니다. 중재의 사명. 18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중재죠, 중재. 중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해자로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하는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러 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역할이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브릿지, 다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다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중재자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중재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하기는커녕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다투려고 그래요. 왜요? 나만 옳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말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중재자가 없어요. 서로 옳고 그름만 따지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서로 다투는데 양대 진영을 중재할 어른이 없어요.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요? 중재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신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중재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시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가 있었어요. 이 두 권사님이 싸웠단 말이에요. 유 권사님, 순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화해합시다. 이게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화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 불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안티 천주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안티 기독교는 쌓였어요. 서점에 가면 안티 기독교에 대한 책들은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나타내 보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신의 사명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사신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바로 사절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즘 대행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행을 지나 대행의 대행이 또 대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행, 사신, 대표,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세상은 대행은 맡았는데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대행이 되게 하세요. 사절이 되게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대행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동역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재의 사명, 대행의 사명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그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장사가 뭡니까? 이미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복음을 거래한 것입니다. 복음을 시도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한 것만큼 남기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뭐에 눈을 뜨느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을 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가 있어요. 그건 사후 대비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노후를 위한 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을 위한 대비는, 영혼을 위한 대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결국은 중재자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 이걸 한마디로 녹여내면 두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죽기까지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 했을 때 나는 죽도록 사랑했다.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러고 끝낼 수 있다면 그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오른쪽 맨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적혀 있어요. 그 비전이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 제자 공동체.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중재의 사명, 대행의 사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실 때 정말 주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사명에 깨어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인 제자들이요, 선교적인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참 잘했다, 주님의 칭찬받는 또 이 일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